오늘도 변함없이 강사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다 들어본 이야기고 또 유행가 트로트 노래에서도 저 가사를 그대로 눈물 젖은 빵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오늘 이 독일의 문호 게테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말을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을 텐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않았어도 우리의 어렸을 때의 삶, 또 우리나라 형편 속에서 보릿고개, 6.25 사변, 못 먹고 배고팠던 시절을 겪은 우리들에게는 저 단어가 뭔가 느껴집니다. 그래, 같은 빵이라도 우리가 눈물을 먹으면서 한 입에 그 빵 조각을 먹을 때 느껴지는 것은 먹을 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맛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처지를 생각하면서 맞아 그래, 온실에서 자란 사람은 진짜 인생의 맛을 몰라. 온실도 없고 비바람 치는 그 들판에서 살아보려고 뿌리를 굳게 내리면서 자라난 꽃이 진짜 인생의 향기가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진정 인생의 의미를 몰라 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괴테가 저 글을 썼을 때 그것만 나타내려고 썼을까요? 과연 눈물 젖은 빵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신학자들은 저 말씀의 뜻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괴테는 또 한번 저 의미를 우리에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저게 서양에서 나온 거니까 주식이 밥이 아니라 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눈물 젖은 밥 중에서 따뜻한 밥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의 밥이 아니라 식은 밥. 그 밥을 그냥 살기 위해서 얼음덩어리 같은 밥을 씹어 먹으면서도 살아보겠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면서 했을 때에 저 밥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저게 그냥 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 다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 속에서 뒤안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난 주간에, 지난 밤에, 아니면 더 가까이 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오늘 들리는 말씀이 다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너가 내 안에 있으려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 그 빵,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생, 벌어지분만도 못한 인생을 향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만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살이 이제 우리가 먹는 마지막 만찬의 빵이 되어져서 같이 나누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빵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신 주님, 이 빵의 의미는 보통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빵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주님, 이런 감격과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만일에 그 성찬에 임하였다고 한다면 어찌 맹정신으로 눈물 없이 그 빵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19장에서 아합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그 왕인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이 되는 엘리야가 나오고 그리고 신비한 인물, 신처럼 천사처럼 보이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장 1절을 보게 되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기 아내에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갈멜산의 사건이었습니다. 갈멜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이렇게 모셔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세벨은 이방인의 왕족으로서 정치적인 결혼을 하면서 국가의 어떤 외교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잘 아시죠? 근데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는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선지자들을 대거 양육을 하면서 무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가짜 선지자지요. 450명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영적인 타락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엘리야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방신의 본거지인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갈멜산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여러 산들이 뭐 한라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금강산도 있고 한데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모이고 무당들이 많이 모이는 산이 어떤 산일까요? 개자로 시작하는데 시작. 계룡산이에요. 계룡산이 우글우글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도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모입니다.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서울 시내에 1000만 명이 사는데 그중에서 무당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어느 동네게요? 미자로 시작하는데 한마는 미아리 고개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도 모여 살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셨는데 이 지역에 우리 한국 교회만 몇 개입니까? 완전 성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물론 교파가 다르고 교회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같은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도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강하게,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해리스 카운 이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복받은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뭉쳐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갈멜산은 어떤 산이냐? 불행하게도 아세라 여신, 바알 남자신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곳에서 대결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부르짖는 신이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오케이, 너희들 신이 모여있는 곳에 가.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에 됐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너희들이 이겼지. 그럴까 봐 대결을 합니다. 무슨 대결을 했을까요? 비를 내리시고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거를 증거하자라고 갈멜산에서 드디어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맞았어요.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합창이 있어요. 너무나도 우렁차고 불로서 응답하신 하면서 수백 명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비가 안 왔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3년 반 만에 이런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850명이 발광을 하면서 자기의 살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네 신을 불렀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을 열려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확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멘. 자,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엘리야가 드디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러면 그러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만 알고 있지 말고 저 가짜를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450명, 여자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를 저 산 밑으로 내려 죽여버려라 말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라고 하면서 달려들어가서 850명을 그 자리에서 처단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드디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 결과로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은 물러나고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아방이여, 당신은 드디어 올라가서 이 잔치에 참여하시옵소서. 그리고 비가 올 거니까 아방이여, 당신은 수레를 타고 얼른 내려가십시오. 그러니까 또 아방은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러지요. 예, 먹겠습니다. 예, 달려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엘리야의 말을 듣거든요. 그러면 됐다, 이제는 개혁할 때가 됐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19장이 있기 전 18장에 있는 사건의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아하방이요 졸졸졸졸 내려가서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자기야 바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당신이 그렇게 키우고 의지했던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죽었어.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 400명이 죽었어. 그걸 누가 했는 줄 알아?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섰어.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 죽여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오늘 1장 19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꼭지가 도는 거지요. 그래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릴게. 이렇게 사건이 희한한 방향으로 엮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엘리야도 들었어요. 그때 저도 읽기 싫고 저도 읽기가 거북한 내용이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게 되리라. 이 말은 말은 점잖게 죽여버려, 갖다 버려, 지워버려 이런 거거든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갑자기 그 갈멜산에서 그냥 남쪽 내려서 부엘세바까지 그냥 도망갑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려면은 간섭하지나 말지. 갈멜산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한 발자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반 발자국만 도와줘도 끝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험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도 약하다는 말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하고 하얀 옷으로 변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했던 거, 오직 했으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황홀경에 체험을 한 베드로가,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여태까지 역사하셨고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좌절해버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엘리야를 보면서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만 평가하고 성경을 닫았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의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What about you? 너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느꼈어도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들은 적은 없었는가? 섭섭하면서 시험에 빠진 적은 없었는가?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요. 별의별 사건들이 나의 삶 속에도 있었고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고 이런 좀 부끄러운 사건을 이 귀한 성경에 홀리 바이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기록해 놨을까? 했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구나. 오직 했으면은 성경에 인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만이 아니라 상해진 갈대라는 거예요. 상해진 갈대. 상처가 다 있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등불도 깜빡깜빡 비바람에 꺼져가는 그런 등불만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는 그 꺼져가는 듯한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다. 상한 갈대,
이미 꺾어져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황할 때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방 선지자들을 죽일 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민수기 11장은요, 그냥 시간상 할게요. 모세도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맨 끝에서 두 번째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시면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는 게 즉시 나를 죽여 이 힘든 상황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세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초신자가? 누가 기도했다고요? 대충 평신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태타 하나 없이 그대로 끌고 나오게 한 모세, 홍해바다를 가른 모세, 그도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아우성을 칠 때 주여 나를 걷어가 주세요. 나 이런 꼴 더 이상 못 봅니다. 그것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 백성들 갖다가 회개시키라고 그랬을 때 그 왜 니느웨에 가서 그 짓을 합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물고기를 통해서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성을 망하게 할 것이다. 다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니느웨 백성이 무슨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지 다 회개하고 강아지까지도 금식을 시켜버렸어요. 왕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리는 재앙을 갖다가 안 내렸어요. 그것을 본 요나가 뿔이 이렇게 났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왜 살려주십니까? 나 생명 걷어가 주세요. 이게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어떻게 되나 안 되나 보려고 박넝쿨 밑에서 그 긴 이파리에서 그늘지니까 살겠다 하다가 벌레가 와서 그 이파리를 다 쪼아 먹으니까 이파리가 시그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내가 생명을 연장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게 누구라고요?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가 누구예요? 시작! 왜 나만 쳐다봐? 자기 가슴을 때려야지. 시작! 요나예요. 네, 요나예요. 요나만 그랬습니까? 그 유명한 신약의 사도 바울, 이름만 들어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의 영성, 그도 차라리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은 저는 참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메이킹 스토리를 해가지고 모함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사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주님, 나 데려가세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것이라. 말은 점잖게 하지만 나 데려가세요, 그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주여 나 데려가세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앉아 계신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하나가 뺀 100번째다. 카운트 다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말에 얼마나 죽겠다라는 말이 많습니까?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하여튼 죽겠다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죽겠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악착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민족. 죽겠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살아가는 민족. 어느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요. 이게 재밌는 말도 아닌데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분명히 아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두 번째, 사람은 혼자서 죽는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이게 죽음 앞에서 분명히 아는 세 가지래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분명히 모르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는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는지 모른다. 옆에 사람과 함께 듣고 보니까 그렇다. 시작. 듣고 보니까 그렇다. 죽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내는 말이지만은 아무도 몰라요. 다 50보 100보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아왔던 길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쫙 비쳤다고 해보십시오. 이 화면에다가. 제가 여기에 쓸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또 이런 말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날 절제해봐요. 또 무슨 또 사연이 있길래 그러는가.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똑같이 눈물이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봐야 돼요, 성경은. 그러려고 보이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셔야 되고. 엘리야는 쓰심 받은 것 자체가 귀한 거였지요. 여기 보세요. 바울도 저랬다니까요.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요나도 그랬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 가지고 나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don't touch me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오해한 게 있어요. 뭐냐 하게 되면 잘 상황을 보세요. 19장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면은 아니 왕비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여자니까 특공대를 불러서 19장에 엘리야를 죽여 파견했더라. 사울의 특공대가 조성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광야에 막 이잡듯이 잡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기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9장을 눈 뜨고 보세요. 그런 사연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한 뻥이었어요. 이세벨의 액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만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구나. 다시 한번 여기서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끝나는 건데 안 그랬어요. 아, 이게 인간이로구나. 이게 나구나. 여러분, 이 19장을 다시 한번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네.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이 메시지를, 이 부끄러운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의 뜻을 조금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뭐냐 하게 되면은 야고보서는 일찍이 깨닫고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는 그 기도로서 하늘문이 닫혀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되었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은 엘리야라고 한다는데 그도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눈을 맞대고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아 나나 50보 100보야. 시작. 진짜 인정하십니까 이거? 당신아 나나 도토리 기재기야. 커봐야 얼마나 커. 잘나야 얼마나 잘나.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야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뭐 크다 작다 하지만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내려왔다 봐. 다 개미집이야.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내용을 기록하게 낸 것은 엘리야도 연약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든다. 번아웃 된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고 몇 개월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봅시다. 200명이 모여서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한 걸음 갈 것 두 걸음 가야지요. 세 걸음 갈 것 10걸음 가야지요. 그래서 오시는 성도를 위해서 하고 스터디 그룹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편제를 해야 되지요. 공간을 넓혀야 되지요. 우리 할 길이 바빠지지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성장으로만 보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아기가 안방에서 아롱아롱 하면서 애교를 떨을 때에 부모님들은 귀엽다. 아이고 내 새끼 귀엽네. 아이고 이렇게 이쁘네. 방글방글 웃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고 이제 다 큰 놈이 일 가지 않고 안방에 들어와서 아우 아우 그래 보세요. 이 자식아 이게 사람인가 이게. 똑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유기체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흥을 안 시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금은 준비할 때다. 200명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봐라. 너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는가? 너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너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그런 그릇을 준비해라. 이것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왜 우리는 여기가 안 돼? 이게 너무 좁아.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세벨의 그 여왕 이거 부인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거 보세요. 말 한마디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주사랑교회의 공동체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오늘의 우리의 자세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을 짓고 여기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뭐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키고 이런 식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산 밑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자식을 둔 그 부모님의 심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당신은 준비되어져 있느냐? 오늘의 나의 모습만 보고 나만 알아봐 주세요. 나만 관심 써주세요. 라고 자기에게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의 앞날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걸 못 보면 엘리야처럼 도망갑니다. 자기 살라고. 그리고 나는 모릅니다 라고 그냥 자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안 일어나요. 나름대로 또 엘리야는 또 선지자로서 고집은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내 사역.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냅니다. 깨웁니다.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생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두 번째로도 쓰다듬어 줍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엄마 손은 약손. 뭐 트로트에 나오대요. 엄마 손은 약손. 내 애기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무슨 여기에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무슨 투시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난밤에 차 타고 오다가 지난 한 주간을 또 삶의 현장에서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은퇴를 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저기 가서 할 때 가끔 이민 초기에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고생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무용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셨을까? 다 표현을 안 해도 그런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만입니까? 그분만입니까? 다 우리는 표현을 안 해도 참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등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한 번 더 힘을 얻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사연들, 그 사건들을 꼼꼼히 기억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했었다고 한다면 다 내추럴로 쓰러질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밥을 먹었다. 천사가 주는 거를 통해서. 또 물을 마셨다. 잠을 잤다. 그런 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헤어질 적에 밥 먹자. 밥 먹게 되면 밥을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 밥을 먹으면서 서로 또 풀 건 풀고 그러면서 좋게 풀어지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우리가 의역을 하게 된다면 생명의 떡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천사가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의 주사랑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오늘 먹었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오늘 먹었어도, 오늘 잘 먹었어도 내일이면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니까. 오늘 돌봐줬어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도 돌봐줘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것을 아시고 오직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수수께끼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다른 액션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뭐하러 여기다 이 땅에 예수를 보내요? 하늘의 보좌에 딱 앉아서 깨끗하게 날지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말하면 끝나는 그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인 태어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한 여인의 복중에서 10개월을 있게 하고 태어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게 하고 하늘나라의 그 황홀한 단어를 다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답답한 인간의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게 하시고 대화하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메시지 앞에 눈물로 젖은 빵을,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찬송을 부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역자들의 기도와 사랑과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의 칼보리 언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가치요,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고, 오늘도 이 땅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복된 시간 아닙니까?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됐어도 이거 놓치게 되면 어느새 나의 마음속에 첫사랑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라도 이 사랑, 이 첫사랑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성경 구절 하나에
찬송가 하나에, 기도 한 구절에 눈물이 나면서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여기 온 겁니다. 저는 좌절하고 저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 주님이 세워줬기에 여기 왔습니다. 이런 복된 기도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